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이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교회 사람들, 한 셀에 있는 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착한 일을 하되, 다시 한번 착한 일을 하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공로나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미 끝난 문제고, 이제는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한 일이죠. 우리 양쪽에도 있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7절, 8절 말씀, 선한 일이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는 말과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는 게 뭐냐? 무엇을 심는 거냐? 선한 일을 심는 건데요. 따라서 선한 일은 바로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일이란 뭐냐? 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이란 심는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원칙이죠. 성경은 땀 흘리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일반 법칙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도 있습니다. 특별 원칙이죠, 법칙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일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심을 때 이 세상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서 심어서 거두면, 거두기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 땅에서 거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도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은 심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꼭 물질을 심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언어를 심고, 또 그리고 좋은 관계를 심고,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선한 일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어떤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될까, 선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건데, 먼저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을 왜 제일 먼저 썼을까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이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라고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수혈당한 분들을 이렇게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참 정말 힘들게 일하세요. 이분들이 뭐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정말 온몸을 다해서 청소해주고, 그렇게 또 짐을 날라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성경에 위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우리는 낙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거든요. 피로하다, 힘들다, 그럴 때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ti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강한 육체적인 피로가 있을 때는 exhaust라는 단어, drained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쓰는 이 위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강한 정신적 피로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되 힘들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의 양심이 또 내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워낙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금을 캐는데요, 금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곡괭이를 이제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그 금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수한 사람이 그 찍혀 있는 그 곡괭이를 이렇게 빼보니까
거기에서 금맥이 나오고 금이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한참 이제 막 금을 막 개발하고 막 이럴 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는 것 쉽지 않다. 낙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거둔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네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항상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돕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한 박물관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석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석상 아래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석상인데 그 밑에 보면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이 그림의 석상의 제목 뭐라고 써 있냐면 기회라고 돼 있대요.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앞에는 머리가 무성합니다. 뭐 뒤에가 머리카락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앞에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또 저처럼 이제 속이 없거나 저 머리카락은 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이나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기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회는 앞으로 나에게 달려올 때 빨리 잡아야 된다. 머리카락이 잡을 수 있으니까. 지나가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다. 그리고 발과 등에 날개가 있는데 빨리 지나간다. 기회는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산손에 또 저울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평소에 길러야 된다. 평소에 분별력을 기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평소에 분별력을 길러서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조금만 늦으면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내용을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내가 정말 잘했지.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참 잘했지. 제가 이렇게 쭉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막 몰아가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도 하시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100살 때 얻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합니다.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기회이기도 하고 테스트이기도 해요. 그것을 잘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하시고, 그때 저는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기회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은 평생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 교인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며 돕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올라갈 때까지 이곳에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몸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몸으로라고 하는 말을 in the body, 몸, 그야말로 우리의 이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굶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어야지만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그 사람을 돕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연보로, 고린도후서 8절 보면 연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는 의미다. 버린다, 없애다. 보라고 하는 말은 보수하다, 더하다, 돕다. 그러니까 연보가 뭐냐? 자기의 것을 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얹어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거든요. 모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고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여기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어봤고 환난과 시련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자기들도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극심한 환난이나 기근 중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본인들도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은 워낙 어려우니까,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심한 시련과 가난을 겪어봤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자 용어에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으면 서로 느낌이 다르죠. 서로 더 사랑을 나누게 되고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우리 60개 교회가 있는데 그 60개 교회 담임 목사들이 모이는 담임 목사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 교회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올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뚝방이 무너져서 동네 하나가 완전히 다 물바다가 됐다. 주민들이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산사태로 차고가 부서졌다. 제방이 무너져 성도의 농지 전부가 침수되고 과수원이 다 침수가 됐다. 어떤 교회는요, 집 전체가 침수된 가정이 4가정이고 목장이 완전히 침수되고 젖소들이 죽었다.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카톡방에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그 홍수 피해가, 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 건축 중인 진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한창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토목 공사를 해놨는데 토목 공사한 그 부분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토목 공사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을 지금 지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붕도 이렇게 해나가고. 그런데 뭐 토목 공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참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 수해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 살 때. 서울에는 이제 옛날에 전부 이제 서울 시골에서 올라오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 올라오면 산 꼭대기에 살다가 조금 형편이 나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산 꼭대기에 살 때는 좋았는데 산 밑에 사니까 산 바로 밑에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전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펀했습니다. 그리고 막 뭐 이것저것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날이 또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거 다 꺼내놓고 말려야 되고 기계 같은 거 다 망가지고 저희가 그때 세탁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옷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변상해야 되고 정말 힘든 그런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이 다 이렇게 날아가고 모든 가구들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 수해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수해를 당할 때는 나라에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나라에서 조금 많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국가 지원도 없던 때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번에 당했습니다. 제가 쭉 여러 성도님들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신방하면서 들은 말이 있는데 2가지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어떤 집은 뭐 완전히 뭐 가게라고 집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뭐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할 말이 없고 아빠도 할 말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습니다. 반짝가게 하신 어떤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해드렸는데 쭉 위로하고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쟁도 겪었는데 이겨내야죠.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전쟁, 6.25 전쟁도 겪었는데, 여러분 6.25 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겪었는데 괜찮습니다. 이겨내야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총료전도 회장님인데 몸이 요즘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수혈당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그분들에게 김밥이라도 좀 만들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여전도 회원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그분이 몸이 요즘 안 좋은데 그분들 부탁을 해서 이렇게 김밥을 120줄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또 다른 주변 분들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남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회원들, 권사님들, 청년들, 교육자들이 어려운 가정들, 그분들 이제 도와서 일을 했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몸으로 돕는 일,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몸으로 도와야 되고 또 입술로 위로하면서 도와야 되고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도와야 되고 물질과 또 마음으로, 몸으로 도와야 된다 하는 거죠. 봉사할 몸은 준비가 되었는데 재물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줬지만 여러분, 그 진흙과 토사가, 이번에 진흙이 엄청 쌓여요. 제가 쭉 지역을 돌아보니까요, 집집마다 전부 가구들을 막 내놓고 다 망가져 쓸 수 없는 그런 가구들을 주변에 다 내놓는 가정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흙과 토사가 너무 깊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물을 살수차라고 하죠. 그 차를 보내줘 가지고 한 대로 안 되고 세 대를 보내줘 가지고요, 그걸로 쭉 이렇게 뿌리니까 겨우 이제 바닥이 보여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짐을 내 보낸다, 이런 걸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재물은 준비가 되었으나 봉사할 몸이 없으면 이 또한 한계가 있는 거죠. 진흙이 다 씻겨나간 후에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 사업장의 모든 물품들을 밖으로 나가는 일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것들을 밖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서 내놨는데요, 마당에 2개의 산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 단둘이서 한다면 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박종현 장로님이 이제 선교지에 다녀오셨는데 선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할 영역이 있고 또 뒤에서 후원해서 그 선교를 하도록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돕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쭉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또 전쟁할 때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따스한 햇살도 내립니다. 기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에 수혜를 당하신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내
교회, 제가 항상 지방의 내 교회들을 돕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방회장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몇몇 교회라도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의 내에서 우리 교회가 또 가장 규모가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 교회이지요. 형제들도 있으면 형제들이 보면 그 장남 장녀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방의 교회들도 돕고 또 수혜 당하신 분들도 돕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커요. 수백만 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피해들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돕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협력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해서 돕고 섬기는 일, 서로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 이후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심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 위로받으며 금생과 내생에 상급과 면류관 받으며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